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제가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우리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 보면요 귀는 들어요. 근데 마음은 말씀을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으면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너희 열방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했어 라고. 그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제 말씀으로 삼았어요. 자, 에스겔은요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 남유다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자 보세요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이쪽으로 좀 당길게요. 그래야지 저게 많이 안 움직일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누가 갔어요? 에스겔. 원래는 다니엘이 먼저 갔어요. 다니엘이 먼저 갔는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뭐 백성들에게 어떤 선포를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니엘서에. 에스겔이 저희 바벨론 나라에서는 선포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금 오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배우실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벨론 유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3차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이를 세계사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1차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국을 떠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하거든요. 그게 제1차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게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바벨론 유수 1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대왕이 세계사에서는 이름이 키루스 2세야. 키루스 2세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사에는 고레스 왕이 없는데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키루스 2세 그러면 이게 고레스 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도 정착하고 살고 난 그 유대인들은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게 돼요. 그게 1차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2차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AD 70년대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2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공화국이 딱 수립되면서 2000년 동안 AD 70년에 망한 그 2차 디아스포라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제 막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공화국이 수립됐으니까 다 돌아와 이래도 돌아오는 인구보다 세계 흩어져 사는 인구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을 유대인들이 들어간 곳은 다 경제가 부흥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디아스포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이때 끌려간 이 이야기를 바벨론 유수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여러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째 되었을 때
에스겔이 끌려가기 전에는요,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수업을 받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을 받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기간이 꼭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30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만약 그가 사로잡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다면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요, 그게 모든 꿈이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에스겔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기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했어요. 자, 소명과 비전을 모조리 상실했던 에스겔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역할을 에스겔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그발 강가에서 본 에스겔의 환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본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와,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들이 딱 4그룹이 나타나가지고 저기는 이렇게 쫙이 돼 있잖아요. 삥 둘러서 있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어요. 그리고 한 천사다 바퀴가 저렇게 쫙.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영이 움직이면 이 그룹과 바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저 위에서 쭉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바퀴와 그룹들이 같이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 에스겔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날짜와 그 시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에스겔이 본 그대로 기록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포로로 잡혀온 그 날짜를 기점으로 연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전형적인 설교가요, 영적 기도자였어요. 그의 집은 텔 아빔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텔 아빔이 뭐하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튀르키예 갔으면 시리아에 뭐 있어요? 피난민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텔 아빔은 바벨론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끌려와서 그곳에 모여 사는 피난민촌이었어요. 끌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한 촌에다가. 그리고 이쪽에도 또 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런데 그곳에 텔 아빔이라는 촌에 에스겔이 살고 있었고요. 아내도 있었어요. 붙잡혀 온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내가 죽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가 국가의 종말을 구하고 있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에스겔 3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네가 전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의 핏값은 그에게 찾을게. 너에게 찾지 않을게.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았는데 그가 죽었어. 그러면 그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을 거야. 이 말씀이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에 또 나와요. 파수꾼의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라? 전해. 그래야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매일 가고 싶은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전하고 있잖아요. 전할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비웃어요. 비웃는 그 눈초리. 여러분, 처음에는요, 저도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뭐라는 생각하면, 지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다고 왜 째려보고 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째려봄도 주님, 그의 핏값을 저에게서 찾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너는 가서 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선주쌤아, 선주집사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 그래서 열심히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겔에게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2번이나 그게 나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에스겔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장면들이 꽤 나와요. 그 장면들을 제가 정리해서 요약을 해줄게요. 에스겔서 4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자, 2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에스겔아 살아. 그리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에 누워서 살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거기에서 이제 너의 빵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인분으로 피운 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요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부정한 행위는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세상에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인분 대신 새똥으로 해줄게. 새똥으로 빵을 구워 먹어.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너의 그 행동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390일, 유다 나라의 40일, 하루는 1년씩으로 해서 너의 그것을 알려줘.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줘라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저울에 달아놓고 칼로 쳐서 날리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5장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여러분, 뭐예요? 터럭이 날아가는 곳에 칼을 들고 가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런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에스겔이 하는 이상한 행동, 그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스겔, 네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뭐라는 거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도 에스겔이 설명을 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듣지 않을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전해.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세 번째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에스겔아,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을 거야. 그런데 너는 슬퍼하지 마. 애곡도 하지 마. 그 다음에 그냥 탄식을 해도 조용히 해. 그리고 초상집에서 나누는 그런 음식물도 너는 먹지 마.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에스겔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덜컥 죽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너희 아내를 빼앗아갈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순종 가능할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근데 에스겔은 순종을 한다고요. 그거를 그대로 말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물어봐요.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이 다 설명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것처럼 다 행하게 될 거야. 곡하고 애곡하고 탄식하고 하게 될 거야. 라고 24장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의 우스꽝스러운 행동, 부정한 것을 먹으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지만 심지어는 아내까지 죽는 그런 일을 당해야 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명령에 오직 네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기의 행동으로 상징도 나타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는 뭐냐면요.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을 보고 그것을 전파하고 선포했어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와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또 보게 해요. 어떻게 해서 보냐면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에스겔의 머리를 딱 잡아서 붕 들까. 지금 에스겔은 어디예요? 바벨론 땅에 있잖아요. 이 바벨론 땅에.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에스겔을 붕 들어서 유다 예루살렘에다 딱 갖다 놔요.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동. 그게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은요, 여러분 굉장히 멋진 책인 것 같아요. 순간이동이 쫙. 에스겔은 많이 그런 일을 당해요. 첫 번째도 당하지. 나중에 또 환상 가운데 다시 또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져갖고 폐허가 되는 성을 또 다음 주에는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붕 들어서 여기에 나와요.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안뜰으로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에스겔에서 8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8장 10절, 11절, 14절, 16절. 자, 내가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에스겔을 데리고 가니까 에스겔이 거기서 구멍을 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성전 안에다가 단무스를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지 않나, 여인들은 그 단무스 신 이러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전 안에서 저러고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각양공충을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저 맨 위에 보면요, 장로들이 각양공충을 벽에다 그리면서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인들이 그 단무스를 애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뭐예요? 장로들 25명이 어떻게 해요?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짓이에요,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겠니? 그래서 나 이 성전 떠나련다 하고 하나님께서 붕 또 올라가십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옮겨가고 결국은 성을 떠난 산 위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림 5번째.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오르니까 그에 있던 천사들도 내 형상을 가진 천사와 바퀴도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 나는 거기에 없어.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멸망시켜? 멸망하지 않아 라고 했던 이 성전에 나는 없어. 왜? 너희가 나 대신에 저는 악한 우상들을 다 갖다 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말해요. 에스겔아, 내가 이 백성을 이방 나라 가운데 흩었잖아. 그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바벨론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곳에 잠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에스겔서 11장 16절, 20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음을 본 에스겔은 이 사실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요. 야, 바벨론 이 백성들아!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배려야.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안 계셔. 예루살렘에 안 계셔. 하나님은 내가 환상 중에 봤는데 이곳에 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다가 짐 풀고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이스라엘 땅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훈련 기간으로 70년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나 예레미야서에나 나오잖아요. 70년. 12장에는요. 또 포로 행장을 꾸리래요.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에스겔아 지금 빨리 다 이제 도망가야 돼. 그 행장을 꾸려.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 왔는데 또 도망가요? 아니, 꾸려. 그러니까 꾸려요. 막 큰 짐을 에스겔이 다 꾸려요. 네, 도망가는 척 하는 거죠. 도망가. 땅을 보지 말고 도망가. 그리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벽돌을 떼서요, 이렇게 몰래 숨어 나가는 그런 형상까지 하래요. 에스겔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떨면서 먹어.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에스겔이 한 그 형상의 모양대로 똑같이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에스겔이 이렇게 아무리 몸으로 보여주고 말로 외치고 해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전에 10년, 20년 전에는요, 정말 얼마나 예배가 좋았습니까? 누가 교회 가는 거 누가 막았어요? 막는 사람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야, 교회 다녀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끌려간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에스겔이 아무리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생업에 종사해. 너희들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그냥 우리 돌아갈 거야. 이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갈 거야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한 몫을 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에스겔서 13장 6절, 10절, 16절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내가 보낸 자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10절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냥 가리는 거예요. 회치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어. 아까 말했잖아요. 다 터럭이 날아간 대로 날아간 그 자리에 칼을 들고 갈 거야. 불이 내려질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정말 어느가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는 예루살렘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고 있어요. 잘 될 거야.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되게 하는 말로 인기를 끌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어떤 자에게 표를 그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그리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 멸망 환상을 통해 그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끓는 가마의 비유, 녹이 소멸될 때까지 환란은 계속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도 듣지 않아요.
24장을 끝으로요. 그 심판이 일단락되고 25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각 열국 예루살렘 망하는 것은 24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25장부터는 이제 두로, 이집트, 그 옆에 주인 나라들을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사역으로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삶의 기반을 닦기 시작합니다.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게 돼요. 그의 또 한 몫을 하는 것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미리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왕궁에서는 다니엘이, 또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에스겔이 계속, 에스겔은 외치는 거예요. 이제 정착하여 살아, 살아. 그리고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아. 그 편지도 보내는 거예요. 너희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두 사람이 외치니까 뭐예요?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이 에스겔서 앞에 1장부터 제가 24장 여기까지 줄거리를 약간씩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내 자녀들 교회 다니니까 미래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러면 유럽이 잘 돼야죠. 얼마나 그 옛날에 유럽이 그렇게 왕성했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막 가서 집회를 하면요, 몇만 명씩 모이고 그랬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유럽은 어때요? 2세대가 없는 거예요. 2세대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을 해놔야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갈급한 자들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 공부한대. 오, 그렇대. 거기 가면 우리가 여기서 들은 말씀하고 전혀 달라. 그래서 가요. 홀딱 빠져요.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요 98%가 기독교인이라잖아요. 기독교인 아니면 신천지가 부흥을 할 수가 없대요. 전 그 얘기 듣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교회에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복만 가르쳤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다 이렇게 약해져 버린 거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좀 우리 목사님 말씀이 강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고 맨날 잘못한 것만 얘기하시고. 아니에요. 그걸 지적을 당해야 내가 회개가 되잖아요. 그치요? 저는 처음엔 저는 그랬어요. 아, 목사님 좀 잘 된다. 좀 이런 말씀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정확히 너희들 그렇게 가면 죽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돌아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듣든지 너희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앞에서 목회자는 진짜 참 진리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걸 전해야 돼. 지금 에스겔아, 이 나라 망한단 말이야. 망하는데 저들은 저러고 있어. 잘 될 거라고 하고 있어. 내 마음하고 전화달라. 난 거기에 없어. 나 여기로 왔잖아. 하는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을 해도 이들은 듣지 않잖아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잖아요. 그들이 마음과 귀를 닫아버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붕 떠서 그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의 저 슬픔을 위해서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뒤에 가면요 천사들에게 가서 다 멸해버려. 그런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마. 그들은 탄식하며 기도했어. 나한테.
하나님 그거. 자,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또 남은 자들이 있겠죠.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 이런 사람들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성경의 눈으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하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바른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모르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